이 새벽에도 주를 경배하며 예배함으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나 몸이 건강치 못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께서 강건케 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의 상급을 또 상속을 받게 되겠는데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이 있을까요? 기독교 외에 없을 것 같아요. 진정한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인격적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조금 엄한 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버지가 약간은 엄하신 분, 참 그렇게 엄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좀 아버지는 엄한 분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같이 대화를 나누면 가장 깊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무게감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한 말씀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라는 거죠. 아버지 한 행동이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을 수도 있는 그러한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죠. 부르짖을 수 있는 아버지, 아버지. 오늘 새벽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피곤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 김충기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뭐 80명인가 몇 명인가 이렇게 교인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또 떨어져 나가고 아마 10명도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사람에게도 정말 엄청난 능력을 주셔서 정말 한국 교회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면 다양하게 느낄 수 있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관계,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에스더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은혜, 이러한 특권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다,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으로 살지 말자.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자.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자. 묶여 살지 말고, 율법에도 묶여 살지 말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구속으로부터의 자유함,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자유하면서도 방종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가장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은 언제 부르죠? 아마 어렸을 때.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 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처럼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게 있겠어요? 내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더 무게감 있게 더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효자식도 있어요. 아버지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 제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가장 그 의미를 깊이 담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 그러면, 거의 공통적인 그런 때라고 그러면 어렸을 때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목마를 태워줘도 우리 아빠 최고.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 아빠 최고. 운전을 하더라도 우리 아빠 최고. 그런데 그러한 아버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부르는 그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십자가를 질 때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 십자가 너무 힘든데,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묻는,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로 하는, 첫째 아담은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실패했다면, 둘째 아담이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대표로 하는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수준, 그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근데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도 주시고 저런 것도 주시고
그러한 차원에서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그 십자가도 지게 하옵소서.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사람으로 내가 져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그래서 묻는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잖아요.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아들. 아들은 아들인데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 그 아들로서 목사, 그 아들로서 장로, 그 아들로서 권사, 집사, 성도. 우리 모두가 정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무엇일까? 수준 이하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달라. 요구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예수님 그러한 십자가를 놓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이 교회 머리잖아요. 교회 주인이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떤 차원에서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는가? 요구하는 차원에서만의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교회, 그러한 차원에서의 성도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보따리 다 풀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기적인 그런 교회라고 그런다면 주님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아요. 주님께서 탄식하실 것 같아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탄식,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탄식, 그런 탄식도 있고 가슴이 아파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보면 그러한 탄식도 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탄식, 그런 탄식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고 권고하시고, 어쨌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님과 함께 같이 전도도 나가고 주님과 함께 병든 자도 고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주님은 주님의 길 가시고 우리는 우리다.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성령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과 함께 꿈꾸고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부를 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교감이 있는 또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못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조립적인 관계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입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부른다 하더라도 그건 가짜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사람으로 살자.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저희 아버님이 양자로 갔다는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양자로 갔기 때문에 친아버지가 아니지만, 나를 낳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니지만 양자로 갔기 때문에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아들이 물려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양자 관계가 아니죠. 친자라고 본다면 우리는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친자식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저희 부모님 얘기합니다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대할 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할 때도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무척이나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 못지않게 저는 양자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가 손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잔치집에 가면 떡 같은 걸 가져오시는데 호주머니에다 담아오세요. 근데 호주머니는 떡만 들어가는 호주머니가 아니에요. 담배가 들어가 있는 호주머니. 그러다 보면은 떡과 담배 담배가루 같이 번복이 돼서 어느 때는 먹기가 싫어요. 왜? 이 담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주고 싶어서 본인도 먹지 못하고 싸가지고 오시는 그 할머니의 모습 기억이 나죠. 할아버지 무척이나 존경스러운 그러한 할아버지셨어요. 양자지만 전혀 양자가 아니에요. 친자식과 똑같다. 로마법에도 양자로 가면 결이 서럽습니다. 이 법관, 어떤 그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각서를 쓴단 말이죠. 당신의 양자다. 그런데 양자로 가면 친자와 같은 모든 권한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양자라고 하는 그러한 양자 관계지만 친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각서를 써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신다. 그 보증을 누가 해주세요? 성경 공부 보증 누가 해주세요? 성령께서 보증을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이기도 하고 본분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소근소근 말할 수도 있고 부르짖어 말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는 친자와 같은 양자, 그 모든 특권,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가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아버지를 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배신자는 그냥 단칼에 베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돌아왔을 때 여전히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영원히 아들로 기억하는, 아들로 대하는, 오히려 더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해서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결코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늘 정죄하는,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품이 사탄의 성품을 가지면 안 돼요. 아멘. 우리의 성품이, 세상은 사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 주님도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지. 사탄의 성품 가지면요, 가룟 유다처럼 삽니다. 주님의 제자이면서도 가룟 유다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모세 비판하고.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론이 됐든지 미리암이 됐든지 그 사람 기준으로는 자기 수준에서는 모세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수준이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 수준에서 그 사람의 수준이지 주님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사탄의 수준에서 볼 때 비판적인 거로 아담과 하와 비판하고 하나님 비판하고, 사탄의 수준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그렇게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진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지. 내 수준이 마치 하나님 수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물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 무르익은 성수가 덮을 것은 한없이 덮을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고, 그래,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지, 그래서 너는 내 종이지,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로 살자.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하고 종으로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종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습 두고 살아가는, 1년에 쌀 몇 가마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러나 아들하고 모습하고는요,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서의 일꾼, 사명자로서의 일꾼,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깊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면 징계가 있는데, 그 징계는 어떤 차원에서 징계냐? 돌봄의 차원에서의 징계, 바로 잡아주고 싶은 차원에서의 징계, 교육으로서의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징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런데 징계를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계 차원이 아니라 무서운 진노 차원에서 땅이 갈라져서 멸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거,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징계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밤에 좀 캄캄한 밤은 아니고 좀 어두워지는 그런 약간의 그러한 가운데서 금산에서 부리면 그 목회지 있는 데로 가는데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도로를 편도 1차선이니까 2차선이잖아요. 2차선을 꽉 막고 차가 가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아, 자식들. 그때 저놈들 봐라. 그래서 크락션을 쫙 울리면서 속력을 확 냈어요. 웽! 그러니까 얘네들이 딱 비키더라고요. 앞에 차를 딱 들어마서 이리 와. 죄송합니다. 한 대씩 그냥 쭉 박아. 이놈의 자식들. 너는 뭐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라도 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차가 쫄을 줄 알았는데 그걸 재미로 느꼈는데 딱 하면서 하는데 제가 폭력을 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한 사람이, 한 학생이 정색을 딱 하면서 고맙습니다. 자기들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됐어. 이랬어야 되겠냐? 너희들이 이랬어야 되겠냐? 훈계하고 왔던 일이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달게 받으면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고자 하는, 교육하고자 하는 그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양자의 영, 이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친자와 같은 그런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친자와 같은 법적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친자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증인이 되신다. 성령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증인되는 것, 로마법에 의해서도 그러한 친자와 같은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보증서가 되신다, 보증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은혜 속에 바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인간을 구속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버지로부터 요구만 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아들이 아니라 탕자가 집을 뛰쳐나갈 때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에게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재산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도 그렇게만 살아가는 아들들이 있단 말이죠. 탕자로서 살아가는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같이 참여하고 고난도 같이 받는 그러한 자녀가 돼야지, 집을 뛰쳐나가는 탕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지.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지. 어린아이 수준에서 그냥 아버지가 좋으니까 아버지에게 달라고만 하는 그러한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동일한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부름은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거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영원한 나라도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이들을,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진정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 자손을 결코 잊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차원에서 부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이름, 그 차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입은 그 은혜와 함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옵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